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매순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매순간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뭐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가 호흡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코끝에 한번 손대봐요. 이게 바람이 안 나오는 사람은 죽은 거야 지금. 영화에 보면은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야.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46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습니다. 사람은 순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아멘.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멋진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계획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뭘 알려주셨냐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느냐? 오늘 이 하루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밥은 꼭꼭 씹어 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인생의 고민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삶에 관한 평가가 있다는 말이죠. 이 평가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 어디 가게 되죠?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인생임을 알고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 아직 안 돼요. 더 있다 가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1시간 후에도 가야 되는 거고 오늘 저녁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4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1절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지금 너희 만민들에게 하라는 것이 뭐죠?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바닥을 치고 외치는 것은 엄숙한 축하 순서 중에 하나로서 기쁨을 표시하는 방법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는 말씀처럼 새로운 왕의 대관식에서 행하여지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북조선이 북조선. 그냥 김정일이
저 김일성이가 나타나면 그냥 여러분 보셨죠? 박수도 그냥 이런 박수가 아니야. 손바닥이 보이질 않아. 근데 여러분, 이 김일성이가 예수 믿은 거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아주 악한 개인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래서 그 이상한 거, 그 뻘건 거, 뭐 만든 꽃 같은 거 막 흔들면서 또 뭐까지 해요? 눈물도 흘립니다. 아바지 수령이시여 하면서 그냥.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칠 때도 보면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또 어떤 사람은 손이 없어. 나는 이게 찬양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 강 큰 사람이라 난 보거든.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조권사님 계십니다마는, 워십을 하는 것도요 뭐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이 몸 찬양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또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는 것도 내 흥에 겨워가지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박수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쳐야 돼요? 근데 왜 안 쳐? 왜? 나는 그래서 저분이 손을 집에다 놓고 왔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손뼉을 치죠. 그렇죠? 막 손자 손녀들이 말도 되지 않는 춤을 추면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즐거운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쳐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도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아우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직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다 서가지고 찬양대가 되고 찬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재진이가 찬양 잘하는구나. 아니 영심이는 왜 박수 안 치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박혀 있어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찬양대에서 예를 들어 찬양을 하다가 실수가 있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김 집사가 또 사고 쳤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찬양은 누가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수만 명이 축구공 하나에 천지가 떠나갈 듯이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일들이 축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하는 일들이요 축구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47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슨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면은 특별히 장로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에서 제일 겸손 애들께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 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세요.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시편 47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만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종케 하신다. 문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 아래에는 완전한 정복을 묘사합니다. 정복자가 자신의 발로 피정복자의 목을 밟았던 고대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굴 보내죠? 모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40년간 훈련한 후에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미 그 지역의 7족속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고 돈 버는 거지, 뭔 하나님이 줬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지금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거 여러분이 수고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심장이 멈추면은 뭐 20대든 30대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시편 47편 6절과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찬양에 관한 명령을 6절과 7절에서 5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5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차고 넘칠 정도로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찬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다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그냥 즐거워가지고 앞에서 우리 장대영 목사가 머리를 그냥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뚱 해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나 다 보거든. 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손바닥을 집에다 놓고 온 사람들 누군지 내가 다 알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따라서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살아있는 교회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 또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셨던 그 김덕수 교수님이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교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교회 가운데 하나거든요. 참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10,000명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10,000명의 성도들을 25교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니 20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여간 개척을 내보냈거든요. 교파를 초월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받아서 교회를 분리 개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이찬수 목사의 설교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찬양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전에 우리가,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만은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일날 이제 1부, 2부 때 지금 우리가 한 10분 정도 찬양을 하거든요. 10분. 저는 한 30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기뻐요, 기뻐요? 네. 우리 박인애는 노래방에 지금 뿌리고 있는 돈이 엄청나거든. 아니, 지 혼자도 가고 친구하고도 가고 그래.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거운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지는 않았으나 개근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오리를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교하고 이제 집에까지 가면서 그 오리를 걸어가면서 노래가 끊어지진 않아서, 그랬더니 그 딸이 지금 노래방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찬양이 살아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또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이비 2단이야. 사이비 2단.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 기억나시나요? 박수도 아주 그냥 거의 통일됩니다. 통일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인간에게로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아멘. 시편 기자는 7절에서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고 하죠. 이것을 직역하면 숙련된 곡조로 음료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훌륭한 곡조 혹은 아름다운 음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사실은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47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모입니다. 그것은 땅의 왕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됩시다. 그리고 세 가지 잘해야 돼. 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이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서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찬양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